벌써 감사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래서 이제 반팔옷을 집어넣고 옷장 속 깊이 감추어 놓았던 겨울 옷들, 긴팔 옷들을 꺼내야 되는구나 싶어서 한번 옷장을 뒤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춰 놓았던 그 겨울 옷들, 두꺼운 옷들, 긴팔 옷들을 꺼내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옷이 내가 있었나? 이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을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들. 때로는 이 옷들을 꺼내다가 이거 누구한테서 선물 받은 옷인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오래 옷장 속에도 감춰놨던 그 옷을 꺼내는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챙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니까 이거 감사. 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 또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또 돈 버는 직장이 있어서 정말 감사. 우리 아이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 손주 볼 수 있어서 감사.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감사. 참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크게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탈출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탈출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그 영화들 가운데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 주제가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제목만 기억이 납니다. 영광의 탈출. 또 예전에 보았던 대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성 탈출 보셨나요? 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쇼생크 탈출. 이거는 이제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 탈출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제 아내와 같이 보았던 영화가 군함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탈출이라는 것은요, 정말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속박된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 시도하는 거죠. 그게 탈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1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만 잠깐 보았는데요. 이 시편 31편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 시를 썼던 다윗이 탈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말이죠. 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요. 2절에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나를 건지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소서 하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건지소서, 나를 빼내주소서. 한마디로 탈출하고 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입대를 해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곳에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군복도 받고 이제 머리도 깎고 이제 폼이 어떻게 잘 안 나가지고 그냥 삐걱거리면서 이 군대 일에 한번 적응해 보려고 하는 그 차에 밤에 방송이 들렸는데 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의 이름 가운데 제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다 저처럼 키도 크고 덩치도 이렇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거기에 그 짝대기 2개 단 일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류 뭉치를 이렇게 주면서 한 5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주면서 네가 글씨로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의 주소가 있었는데 그 일병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만약에 그 주소는 너희가 작전 중에 죽었을 때
유골이 갈 곳이니까 정확하게 기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섭잖아요. 갑자기 유골이 갈 주소를 쓰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게 국가 기밀이라서 말해줄 수가 없대요. 그때 제 머릿속에 퍼떡 떠올랐던 게 이런 겁니다. 아, 북파 공작원이 되는 거구나. 그때 제가 이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애국심이 투철하지 않았던 때라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탈출하고 싶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밤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상황에서 이 나라가 펴놓은 이 그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국방부 나쁜 놈들,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제가 뭐 북파 공작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육군본부 의장대로 뽑힌 거였어요. 근데 그 일병이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로 죽을 지경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포위를 당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아들이 아빠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통에 또 이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기도 했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7절에 있어요. 자, 그 7절을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저는 이 31편을 천천히 읽어가다가 이 7절에서 딱 멈춰가지고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난에 빠져 있는 나의 영혼을 아신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면 어떤 의사는 정말 실력이 좋아요. 딱 보자마자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고 이러한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얘기해줘요. 뭐 그것만 들으면 안심이 좀 되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의사는 제 병명도 알고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되게 섭섭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소변이 안 나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빨리 의사 나오라고, 나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하지만 이 응급실이라는 게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급한 사람 순서대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급한 환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는 몰라도 급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와서 보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소리를 쳐요. 근데 너무너무 소리를 치니까 어느 순간에 의사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 환자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소리 해주고 싶어요. 아니,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안 죽는다고. 근데 그 의사가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환자였다면 너무 서운하겠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아, 안 죽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리 전부 알아주시는 분이셔요.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이신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원수들이 그물을 쳐놓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피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지만 그 고난은 도망칠 수 없는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그 고난 너머에서 다윗의 모든 상황, 다윗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의 아픈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 그 본을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내가 인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한 가지만 볼 수 있으면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보아주고 또 나의 아픔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한 10여 년 전에 혈액암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석 달밖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제 아들을 데리고 둘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막 열도 나고 온몸에 오한이 나고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처에 친척도 없이, 오클라호마잖아요. 근처에 친척도 없죠. 그냥 며칠 동안은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지냈는데 세상에 타국에서 혼자 집에서 아픈 것처럼 서글픈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운 거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사실 아픈 건 괜찮아요. 내가 아픈 걸 아무도 몰라준다는 게 그게 서러운 거죠. 그냥 누가 와서, 특별히 그냥 아무다도 아니고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가 와서 그냥 제가 아픈 건 괜찮은데 그냥 와서 제 머리에 손 하나 얹고 많이 아파요? 그렇게 물어만 줘도 정말 살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해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건너편 베세대로 가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47,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수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거리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던 거예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실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인생이 나에게 협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이른바 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거슬러 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노를 참 힘겹게 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바로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시는, 나의 아픔을 전부하시는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지금 당장 없애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셨던 그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형통과 성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험이 쉽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아주 별것 아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다윗의 고난은 정말 심각했어요. 9절에 나오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10절에 나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12절에 나와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그래서 13절에 그의 모든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느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식구들을 바라봐도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14절의 고백을 남겨놓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마지막 15절 말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다윗은 여러 대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서 심히 당하고 무리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막 모여서 회의까지 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망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나의 미래가 이 고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에 의해서, 나의 고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 모세는요,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앞에는 늘 즐거움과 기쁨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반대하거나 심지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형 아론, 그 누이 미리암은요, 모세를 막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었고, 그가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 그 보이는 앞까지 인도해낼 수 있었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요나의 이야기를 아세요? 요나가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시스는 요즘의 스페인인데, 그 도망을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일어났던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덥석 삼키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창란젓은 드셔보셨겠죠. 근데 그 창란 안에 내가 들어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요나가 이러한 고백을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정말 죽음의 상징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운명,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앞날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 그는 결국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렇게 도망치려 했던 사명자의 삶을 다시 붙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이 고백이 내 미래는 그냥 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꽃잎이 뿌려질 것이고 장밋빛이 될 것이다 라는 그냥 막연하고 낭만적인 그런 기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이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기겠나이다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내가 오늘 나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드릴 때 미래는 주님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를 완전히 삥 둘러싸서 포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냥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 사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 고난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고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환경에도 원수에게도 내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지금 고난의 순간에 모든 상황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지금 참아내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올 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참아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31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의 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 가운데 있으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젓는 이 인생의 노가 얼마나 힘들지는 몰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고난을 보면서 아파만 하지 말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은혜를 쌓아놓고 계셔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과 고난에 있는 자들을 고난에 있는 분들은요, 믿음의 자리로 오늘 옮겨갈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고난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370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